이 시간은 율법의 남편과 은혜의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본문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아주 결혼의 대상을 잘 골랐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배도 안 나고 아주 올바르고 아주 너무나 올바라요. 야, 이런 남편 만나면 내 삶은 책임지니까 걱정 없겠다. 결혼 대상은 그렇잖아요. 이 남편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냐,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보잖아요. 아주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원리 원칙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아, 정말 얼마나 좋아요. 좋죠. 결혼을 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율법과.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요, 이 여인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한 거죠. 이 남편은 자기 기준이에요. 딱 기준이 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너는 영원한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모든 걸 자기 기준에 잡다리 들여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법이란 것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 같죠? 증가합니다. 엄마가요, 어린아이에게 단지를 딱 이제, 애야, 혹시라도 단지를 만지지 마라. 만지면 큰일 난다. 그 아이가 단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게 단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결국 단지를 열어보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범죄를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요, 그 남편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었습니까?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아멘 했잖아요. 지키지던가요? 온갖 금송아지다 뭐 별짓 다 하죠. 그리 여인이 바라는 것은 이 남편이 정말 놔둬버리고 어디 다른 데로 시집가고 다른 남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정말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고 원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냐 해주는 사람. 그 남편 놔두고 가면 어떻게 돼? 음부가 되는 거죠. 간음이에요. 법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지도 제도 못해요. 남들 보기에는 그랬지만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이 남편은요, 자기 기준에 이 법을 부인이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뭐 줄 것도 안 줄 수 있겠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오직 남편이 죽기를 바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잘됐다. 정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남편. 그런 남편이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고 이 여인과 이제 사는데 있는 모습으로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이 여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남자. 예수 그리스도는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거죠. 정말 내가 무엇을 해줄까? 자신 있는 걸 다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그런데 좀 있다가요, 점점 이 여인은요, 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몸이 말이 이렇게 축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물었어요. 애야, 사랑하네.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이요.
당신도 혹시 죽을까 봐서 염려가 돼서 그런다고. 참 황당하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성도가 좀 죄를 졌어요. 난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거야. 나는 이게 큰 벌을 받을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못하면 사랑에 매도되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건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뭔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어느 여인이 시장에 가서 생선을 하는데 딱 자로 딱 재서 사는 거예요. 생선 장수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조그마한 그 치수만 삽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 후라이팬은 그 치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선 장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선을 고르지 말고 후라이팬을 바꾸시오.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다. 생각의 차이 엄청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때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불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내뺐죠.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땠냐 이거죠. 거꾸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자들 다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 바보였을까요? 얼마든지 엄포로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너희들 5분 안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다 하나님 놓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구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정복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율법의 남편, 그런 어떤 압력적인 것은 겉으로 순종할 뿐이지 알맹이는 없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어떻던가요? 다 숨겨있죠?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 달렸다고 그렇게 전설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정복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여인이 그 남편이 너무나 바람둥이요. 뭐 2, 3일 간격으로 외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느낌 알잖아요. 이렇다고 그래요. 비누만 우리 집에서 쓰는 거다고 남의 집에서 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도 바로 들어와서 알 수 있대요. 오늘 퇴근해서 좀 늦고 왔는데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인들이 아주 직감은 참 예민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뭐 이리 출장 갔다 저리 출장 갔다. 그러니까 바가지만 긁어다니죠. 뭐 교회 다니면서도 바가지를 긁어대고 원리 원칙에 성경이 각에서 한 남편 한 아내를 살아야 되고 당신은 이렇게 와서 애 들고 놀아주고 이렇게 와서 집안 살림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지겨운 거예요. 회사 생활도 이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은 그 부인이 이건 뭐 그러니까 갈수록 집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저거 부인이 예쁩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있습니다. 근데 외모도 정말 여러 가지를 볼 때 알 수가 없는데 그 여인하고 파랑 도망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은 너무나도 원칙적이요. 아주 원칙이요. 날씬하고 뭐 몸매 관리에다 뭐 외모에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 남자는요. 자기를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는 여인을 원했던 거예요. 도망갔어요. 사람들부터 참 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인을 놔두고 저렇게 얼굴이나 모든 게 무엇이 저랬을까? 남편이 원하는 거 뭐였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요,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와도 공손하게 이렇게 하고 뭐 어쩌냐고 뭐 다 옷 그지 해주고 뭐 잘해주고 잠자리 펴주고 신발도 깨끗이 닦아주고. 그래 이 남편이 가만히 볼 때 이게 이 여자가 이거 돌았는가 보다. 아니면 죽을 때가 돼서 일어나? 뭔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아니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가? 회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왔대요. 집에 와서 본 게 하루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 남편이요. 도대체 교회 가서 뭔 일이 있었는가 하고 한번 가봤대요. 갔더니 이 남편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연이 율법의 잣대로 들여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빗나갔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원리 원칙을 주장해서 옳은 말이에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정말 죽겠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차라리 회사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걔들이. 그러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심정을 알고 그래 이해를 한다. 그 잘못한 결과는 뼈저리게 그가 여러분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를 벗어나서 어때요? 가니까요. 돈 있을 때는 좋았죠. 돈 떨어진 게 어때요? 비참한 존재가 되죠. 아버지가 너 나가니까 어떻더냐? 내 말 안 듣더니 어떻더냐? 그러던가요? 그러나 그 아들을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니까 달려가 막 어긋맞게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도망갔을까요? 이제 다음에? 절대 안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누가복음 15장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다시는 말하지 말자. 그 실체에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5분대로 듣고 회개 날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면 다 할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가 없죠. 껍데기만 알았습니다 그랬죠. 마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제자들이 어때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은 뭐 제수명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뭐 폴리카비라든가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도끼에 목이 잘려가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때요?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으로 자녀를. 여러분 사회에서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악을 써보십시오.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노마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노마에 대해서 한가하고 막 바라바처럼 그랬습니까? 복음만 전했습니다. 노마는 드디어 정복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심령. 남편이 심령이 변화되고 자녀가 심령이 변화되고 아내가 심령이 변화되고 주변이 심령이 변화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율법의 남편과 은혜의 남편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저는 이 말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여러분 다 원수도 자기 새끼 사랑하잖아요. 자기 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권고가 올 것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나요? 율법의 남편과 은혜의 남편. 여러분 삶 속에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사랑만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